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선택해야 되는, 그죠?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죠. 하루에도 여러 번에서 수십 번까지, 그죠? 눈을 뜨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선택부터 시작을 하세요? 일어날까 말까, 좀 더 잘까 말까, 이거 선택해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먼저 먹을까, 샤워를 먼저 할까, 그죠? 그런 선택도 있죠. 또 옷을 나가면서 이제 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해야죠. 물론 단벌은 편하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옷이 좀 많았어요. 연기자니까. 근데 나이를 드시면서 항상 같은 옷만 입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 왜 저럴까 그랬더니 고르기가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골라드리면 그거 입는데, 안 그러면 본인은 똑같은 옷을 입어요. 근데 그거를 의식 안 해. 그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 근데 요새 제가 보면 옷 고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옷을 입어. 같은 옷. 이게 뭐예요? 예. 이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쓸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선택하시기 바래요. 근데 그러죠? 옷 선택하죠. 또 이제 옷 선택한 다음에 뭐래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정말 힘들죠. 그죠? 그래서 아무거나 이게 나오잖아요. 아무거나.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뭐 먹을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예? 예.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런 이제 점점 커져요. 스케일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새 책 사보세요? 책 보세요, 안 보세요? 책은 저는 가끔 사는데 잘 읽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는 아예 작정을 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틀 정도는 아예 책 한 권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이라도 아예 틀어박혀서 그냥 책을 좀 읽어볼까. 그런데 그때도 있죠. 어떤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책은 많이 읽어본 사람이 잘 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있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이 선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집 어때요? 어떤 집에 살아야 되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직업을 선택할 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난 뭐가 되고 싶은가. 우리 학생들 이번에 2명이나 수능 봤는데, 이제 수능 보고 나서 뭐예요?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되나, 이 선택의 기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분 그래요. 주식해서 엄청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돈을 잃었대요. 사람 그릇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그러면 그분은 한 20억은 잃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디에 또 투자를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는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어디 투자하세요 전화 받고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응? 그래갖고 거기서 또 이렇대. 예?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탐욕은 우상 숭배요. 당신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대놓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놓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본인들은 못하면서 내가 하면 맞대. 예?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거 우상 숭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트라우마가 생겼대. 어디에 투자하는지 무섭대. 떨린대 막. 근데도 아직도 해요. 근데 얼마를 공부를 했대더라? 그 주식 공부하는데 수강료 내잖아요. 인터넷으로 봐도 돈 내고 보잖아요. 그것만 수천만 원 썼대.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거기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기가 배운 거 그거 이제 트레이닝 하느라고, 테스트 하느라고 한 몇백만 원만 갖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잃었대. 이제 이게 따면 자기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투자도 다 선택입니다. 일일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선택,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전전긍긍하죠.
또 망설이죠.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지만 두려움까지 갔습니다. 이 선택.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언제나 물어봐라. 언제나 물어봐라. 선택하는 그 길에서 언제나 물어봐라.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인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우리 교회 표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 했던 얘기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했던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 앞에 갔더니 아니에요. 엘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봐라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엘리가 나이는 먹었어도 그런 지혜는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년 한 해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올해 어렵다 하지만 내년 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죠.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은 뭐라 그랬어요? 듣겠나이다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함께 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관련 문구가 뭐냐면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옳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만한 많은 의미가 있죠.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요, 우리 인생의 그 선택의 많은 갈림길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확정되어 있는 몇 가지의 행동 지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전혀 혼란스럽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필수적인 선택사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 왠지 아세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에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그 어떤 것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게 높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자녀조차도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신도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영화롭게 된 그 경험을 한, 체험을 한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바울은 2장 7절과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저건 전체고요. 제가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무엇이요? 영광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잘 들으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데,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의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가치예요. 바울은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난 중에서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한다. 뭐가요? 고난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이 경험한 그 영광, 바울이 그렇게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스스로도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인정되는 그 영광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쯤 되면 이거 경험해보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끝난 후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실내가 따뜻합니까? 아주 좋아요? 아니면 더워요?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하세요. 예? 외투도 벗으셔도 돼요. 덥다고 그냥 지금 틀어져 있는 거예요. 좀 온도를 좀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여기는 복습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있어야 될 게 뭐냐? 필요 요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첫 번째 뭐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려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사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정죄함을 다 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없으면 절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인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죠. 이 모든 것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조차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없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은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 안 되죠? 확인 안 돼요. 믿음이 확인될 수 있습니까? 근데 간접적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뭘로 봐야 돼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내 믿음 뭐예요? 예? 내 믿음이 뭐예요? 가짜 믿음, 가짜 믿음, 짝퉁 믿음이에요, 짝퉁. 예.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진정한 믿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1절 다시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뭘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이거는 환희의 순간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 세상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바로 신학적 용어로 뭐예요? 칭의죠.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더 이상 죄가 없고 의롭다함만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는 것, 할렐루야. 말씀 이제 지워주세요. 저를 안 보고 말씀 보면 뭐가 나오나요? 저를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셨어요? 네? 의롭다 하심 경험하셨어요? 그때 그 환희가 있었어요? 네? 세상이 온통 그냥 화려하고 청천연색으로 보이고 세상이 온통 아름다워지고 어떤 것도 다 아름다워지고 뒹구는 낙엽조차도 아름다워지는 그 순간, 온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감격, 감동, 그래서 그 어떤 죄의 무게도 다 사라지는 그 순간 경험하셨어요? 경험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는, 그 경험이 있어야 그 영광을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럼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난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야 돼요. 근데 그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요구와 동시에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저는 의롭게 되는 순간 아직도,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던 그 순간 아직도 기억합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글씨로 보여주셨어요. 다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복습이었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거예요. 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의롭담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 이건 단계입니다. 단계. 이게 단계들이에요. 단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있고 그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이 있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담을 받았고, 의롭담을 받았다면 그 다음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그래서 내가 영화롭게 되기 위한 단계란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하지요. 천만의 말씀에 빨리 해야 돼요. 왜요?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요즘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많이 보는데, 어떤 분이 설교에 큰 감동을 받고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본인의 삶을 바꾸기로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예배당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세월이 장장 수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전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겠어요? 예배당 처음 나가서 예배 보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 날부터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분열만 일어나요. 오히려 화만 나타나요. 분만 나타나요. 오히려 상처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가족들이 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아직도 기도해요. 예언의 은사도 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못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신앙적 행위, 영적 행위 다 일어나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자신의 의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습니다. 증오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증오하시고 진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관계예요. 우리의 불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노를 붓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는 그야말로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단지 그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온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진노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 놓을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진노를 우리에게 일으키신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우리는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순간이 최악인 순간이었나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최악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최악의 순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진노를 드러내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최고조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10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라고 인정받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것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길로 가는 길목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진노, 그 진노가, 그 모든 권능이 우리를 향한 은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만만해요? 신앙생활 만만해요? 어려워요? 지긋지긋해요? 말 잘해야 돼요, 여기서. 신앙생활 만만합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할만합니까? 어렵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지긋지긋합니까? 예? 근데 여러분, 어렵죠, 신앙생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요,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그래서 정말 그분이 끄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요,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럴 때 그러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간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구하라고. 근데 그 기도 하세요, 여러분? 하게 하면 나도 안 하는데 여러분이 하겠어요? 네? 근데 인간은요,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누구에게 간섭받는 거 정말 싫어해요. 저 녀석도요, 이제 컸다고요. 예? 저 뒤에 앉아서요, 지금도 핸드폰 보나 본데, 머리 숙이고.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핸드폰. 아들놈 저놈도요, 이제 컸다고요. 중학교 1학년이 크긴 뭘 커. 근데요,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얘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예? 간섭받기 싫어하죠. 조금만 간섭하려고 들면, 예?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담과 하와 그래서 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단속하려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다가 죄 지은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얘기하면 꼭 아멘 안 해. 예? 여러분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강렬히 요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안 해.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필요 충족 요건 5번째.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롭게 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의 결과냐면 화평의 결과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원수지간의 관계를 백성의 관계, 자녀의 관계로 새롭게 된다는 것, 이것이 화평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을 통해 이루는 것이 더 위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시작하면, 화목한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직접 통치하시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년 우리 24년 표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전체로 하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면요, 그래서 화평을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은혜가 왕노릇한대요. 은혜가 왕노릇. 이때까지는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한대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그래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샬롬. 넌 아직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는 화평하느냐? 샬롬. 은혜는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이자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의 지배로부터 풀려나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로 5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음이라. 이건 뭐예요? 은혜의 주권적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강력한 통치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화목하고 화평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장차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굳게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적 은혜가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신의 영역 아래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을 성취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결과 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대신 아브라함을 위해 역사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그 삶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삶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 되는데 한 거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 되는데 한 일이 뭐죠? 농사를 열심히 지었나요? 상업을 열심히 했나요? 네? 비즈니스 열심히 했어요? 뭘 했어요? 순종을 열심히 했다고요? 부자 되는데 무슨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열심히 한 건 뭐예요? 사라 열심히 남한테 팔은 것 2번. 그때 아브라함이 떼부자 됐어요, 떼부자. 예?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떼부자 되는데,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했음에도 떼부자가 됐는데, 그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었던 은혜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은혜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인생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수지 아멘교회, 유튜브에 수지 아멘교회를 찍으시고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강해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모든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할 때 그거를 찾아보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이제 딱 구독해놓, 이제 그건 이제 올려놓겠죠. 네.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권적 은혜의 영역과 통치와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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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가 끊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어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도 돌아가지 않고 극복해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어떻게 돼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과. 다섯 번째는 어떻게 돼요?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세요. 빨리. 저도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끌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능히 항상 쓰는 말이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길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움직이지 말라고 빌어도 기도하고 기도해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상속자이기를 믿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